(2020년 11월 18일) 수요일 다니엘서 2장 24절로 35절 말씀.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오게로 가서 이르매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나아가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이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 2장 24절로 35절 말씀은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에 대한 해석을 이상으로 받은 후에 바로 아리옥에게 가서 느부갓네살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워낙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 다니엘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몇 군데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참 다니엘이란 사람이 뭐랄까요, 어떤 성경 안에서 등장하는 굉장히 뭔가 성공한 사람 이런 것과는 별개로 굉장히 인간적이다 혹은 이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성정이 참 훌륭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몇 군데 보았습니다.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이르매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먼저 말한 것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사실 인간이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현재 죽임을 당하고 있는 다른 바벨론 박사들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보면 분명히 다니엘의 경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유대인이 아닌 경우가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사람의 목숨을 먼저 귀히 여겼습니다. 한참 다니엘서 뒤쪽 이후에 등장할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당시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다른 바벨론 박사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면 이후에 뒤쪽에 등장할 다니엘을 모함하는 그런
뭐 일종의 경쟁자죠. 정치적 경쟁자,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제거될 수 있진 않았을까? 뭐 그냥 뭐 알 수 없지만 막연한 생각이지만 어찌 보면 다니엘은 사실 내가 왕의 앞에 가서 그 꿈을 해석하겠다. 나를 왕 앞으로 데려가라. 라고만 말해도 충분할 텐데 그 앞에 단서를 달았다는 거죠.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왕 앞에 나아가서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참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일단 어, 28절에 보면 이렇게 27절과 28절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뭐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라고 하면서 28절에서 말하기를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다라는 말을 가장 먼저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꿈의 해석의 내용, 결과 뭐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 꿈을 아무리 정확히 잘 해석했다 하더라도 그냥 그 꿈의 해석이 굉장히 느부갓네살에게 좋지 않을 느부갓네살에게 개인적으로 미래에 닥칠 위기라든지 뭐 이런 거라면 그냥 지금 이 순간 왕이 기분 나빠서 죽일 수도 있죠. 어쩌면 그런 것들까지 모두 다 생각을 해서 느부갓네살이 기분 나쁘지 않게 그런 것까지도 굉장히 많은 것을 뭔가 배려했다 내지는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역시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왕이 침상에서 잠자는 자리에서까지도 이 국가와 미래의 일을 고민했다. 굉장히 왕이 뭔가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3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는 말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순간에 느부갓네살 앞에서 굉장히 어떤 영화라고 할까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라면 본인 다니엘 자신을 굉장히 잘 이렇게 드러내도 될 수 있을 만한 만약에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법도 한데 다니엘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왕이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을 법한 왕이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다니엘이 너무 잘나고 똑똑하고 너무 정확하면 사실 왕 입장에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배려 내지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지금 27절부터 30절까지 굉장히 긴 서론을 이야기합니다. 실제 그 꿈에 대한 내용과 해석은 31절부터 35절 그 이후에 등장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대단한 것은 과거 이런 왕이 통치하는 시기, 특히 느부갓네살처럼 굉장히 포악하기로 유명한 왕 앞에서는 정해진 말 이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더군다나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유다라는 나라, 외국에서 온 구급 공무원, 아직 구급 공무원이라고도 하기 뭐하고 구급 공무원 이제 뭐랄까요? 뭐 견습생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렇게 긴 서론을 말한다는 건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근데 그 내용이 자신을 낮추며 자신의 겸손함과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며 이것이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왕이 워낙 나라를 위해 미래를 위해 고민하여서 장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이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해석해 드리기 위해 내가 나타난 것뿐이다. 사실 다니엘은 굉장히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글쎄요. 어떤 리더십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뒤로 숨겨져 있는 사람이고요.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며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낮추고 오히려 본인을 숨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는 저도 그냥 모르고 넘어갔던 다니엘의 어떤 이러한 성정, 성격, 인품, 성향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겸손할 뿐만 아니라 생각을 두 번, 세 번, 네 번 정말 깊이 있게 하는 사람이었고 정말 조심스러운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라는 이 표현이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오직 높아지셔야 할 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이 모든 것들을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그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간 것 같이 내가 오직 주를 높이며 나를 낮추고 오직 겸손함과 정말 깊은 생각과 통찰로 오직 주를 높이며 오직 주가 내 삶의 주인공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